재물을 쌓아두는 자에게는 근심이 많고 재물이 적은 자에게는 근심이 적다. 근심의 원인을 아는 자는 재물을 쌓지 않는다. 수타니파타 959절.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반대로 들어왔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정된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 자식에게 물려줄 게 있어야 부모 노릇한 거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자에게는 근심이 많다. 돈이 없어서 걱정인 게 아닙니다. 돈을 쌓아두려는 마음이 걱정을 만듭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돈이 많아져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더 걱정됩니다. 더 조마조마합니다. 이 영상은 돈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집착한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모았는데 이렇게 불안한지 그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하신 경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했다고. 젊을 때 돈 없어서 서름 받았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너는 그러지 말라고. 돈을 모아야 한다고.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고. 돈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부모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뉴스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부자들의 삶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걱정 없어 보였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돈이 충분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노후 자금이 있으면 편하게 늙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식한테 물려줄 게 있으면 떳떳할 거라고. 그게 안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도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공식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재물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인과입니다. 재물을 쌓으면 근심이 많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공식은 인과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착각. 돈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는 착각.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환상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반드시 깨집니다. 예외 없이 깨집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기대가 집착이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았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았습니다. 남들 쓸 때 안 쓰고 모았습니다. 남들 놀 때 일하고 모았습니다.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틱을 모아 태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숫자가 올라가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목표 금액을 정합니다. 거기까지 모으면 안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도달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또 올라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이만큼 모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집도 있고 예금도 있는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렵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잃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합니다. 나눠주지 못합니다. 돈에 묶여 삽니다. 돈을 위해 삽니다. 돈이 곧 나입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픈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재물에 집착한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장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돈은 있는데 불안한 사람입니다.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모았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대출도 없습니다. 예금도 있습니다. 녀석이 은행에 있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넌 괜찮잖아. 뭐가 걱정이야. 노후 준비 잘한 거잖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만큼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본인은 불안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누워서 계산합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 물가가 오른다. 경기가 안 좋다. 뉴스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며칠을 끙끙댑니다.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잡니다. 물가가 오르면 계산을 다시 합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지금 한 달에 이만큼 쓰니까 이 돈이면 몇 년이지. 계산합니다. 또 계산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암이라도 걸리면 몇 억이 들 수도 있다는데. 더 오래 살면 어떡하지? 90까지 살면, 100살까지 살면,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건 싫습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계산해도 불안합니다. 숫자가 충분해도 마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2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돈은 있는데 못 쓰는 사람입니다. 평생 모았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았습니다. 젊을 때 고생했습니다. 돈 없이 살아봤습니다. 신혼 때 월세 살았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줬습니다. 외식 한번 하려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들 차 살 때 버스 탔습니다. 남들 여행 갈 때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 없는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보너스 나오면 다 저축했습니다. 월급 오르면 오른 만큼 더 저축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쓸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씁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면 가격부터 봅니다. 비싸면 안 시킵니다. 괜찮은 거 시키고 싶은데 손이 안 갑니다. 저렴한 거 시킵니다.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젊을 때 못 가본데 가보고 싶습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룹니다. 비행기 값이 아깝습니다. 호텔비가 아깝습니다. 내년에 가지. 내후년에 가지. 계속 미룹니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기본만 합니다. 추가 검사 권유받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용을 물어봅니다. 몇십만 원입니다. 안 합니다. 괜찮겠지. 아까워서 안 합니다. 자식한테 용돈 줄 때도 고민합니다. 손주한테 선물 사줄 때도 고민합니다. 이거 주면 줄어드니까. 이거 쓰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고민합니다. 결국 안 주거나 줘도 적게 줍니다. 내 돈인데 마음대로 못 씁니다. 내가 번 돈인데 마음 편히 못 씁니다. 쓰면 죄책감이 듭니다. 쓰면 불안합니다. 줄어드는 게 무섭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돈은 있는데 삶은 가난합니다. 통장에 숫자는 있는데 누리는 건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지키느라 삶을 못 삽니다. 뭘 위해 모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쓰려고 모은 건데 쓰질 못합니다. 이쯤 되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돈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진 사람입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줘야 합니다. 미리 증여할까 고민합니다. 세금 때문에 미리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미리 주면 나 안 볼 것 같습니다. 재산 받고 나면 연락 안 할 것 같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겠지. 미리 주면 다 써버릴 것 같습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는데, 돈 관리를 못 하는데, 미리 주면 만만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더 이상 부모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줍니다. 죽을 때까지 쥐고 있으려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들고 있어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찾아오지. 그래야 무시 안 당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눈치를 봅니다. 부모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해합니다. 직접 물어보진 못합니다. 하지만 궁금해합니다. 이 집이 얼마짜리지? 예금은 얼마나 있을까? 속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그걸 압니다. 느낌으로 압니다. 말은 안 해도 압니다. 서운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보는 거구나. 돈 때문에 연락하는 거구나. 돈 없으면 안 올 거구나.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픕니다. 평생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돈 때문에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멀어집니다. 어색해집니다. 형제끼리도 그렇습니다. 부모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달라집니다. 재산 앞에서 사이가 틀어집니다. 누가 더 받았네. 누가 덜 받았네. 부모가 불공평하게 나눠줬네. 형은 왜 더 받았냐? 동생한테 왜 더 줬냐? 평생 가족이었는데 돈 앞에서 남이 됩니다. 안 보던 얼굴이 보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도 안 봅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배우자하고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로 다툽니다. 돈 쓰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왜 그렇게 썼냐? 그건 낭비 아니냐?
나는 안 쓰는데 너만 쓴다. 돈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돈은 늘 문제가 됩니다.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새 장면을 보셨습니다. 돈은 있는데 불안한 사람. 돈은 있는데 못 쓰는 사람.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진 사람. 장면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재물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데 불안합니다. 재물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경전을 더 보겠습니다. 재물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얻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얻고 이름에 흔들리는 자는 평온을 얻지 못한다. 수타니파타 952구절.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부처님은 얻고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왔다가 갑니다.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모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돈도 흐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돈이 들어오면 기쁩니다.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펀드 수익이 나면 뿌듯합니다. 돈이 나가면 슬픕니다. 큰돈 쓰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늘어나면 안심합니다.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숫자가 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숫자가 내리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평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조마조마합니다. 숫자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주식 화면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뀝니다. 통장 잔고 보면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가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이 나를 흔드는 겁니다. 돈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겁니다. 돈이 나의 하루를 좌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걸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얻고 이름에 흔들리지 말라. 얻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흔들리면 평온이 없다. 평온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흔들리지 않아야 평온하다. 평온해야 행복하다. 법구경 62구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은 내 자식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 내 것이며 재산이 내 것이겠는가.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다.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땀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니까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니까 함부로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프라고 하면 안 아픕니까? 늙지 말라고 하면 안 늙습니까? 죽지 말라고 하면 안 죽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 늙고 병들고 사라집니다. 이 몸도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나조차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재산이 내 것이겠습니까? 돈은 잠시 맡아두는 것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벌어도 언젠가 나갑니다. 모아도 언젠가 흩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다 두고 갑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법구경 355구절입니다.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해칠 뿐, 저 언덕을 구하는 자를 해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가래로 어리석은 자는 남을 해치듯 자기 자신을 해친다. 부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해친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가래가 문제입니다. 가래란 목마르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더 갖고 싶다. 더 모으고 싶다. 잃고 싶지 않다. 줄어들면 안 된다. 이 마음이 가래입니다. 이 마음이 자신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돈 벌려고 몸을 혹사합니다. 젊을 때 건강 갈아서 돈 법니다. 무리해서 일합니다. 아파도 참고 일합니다.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습니다. 돈 벌어야 하니까. 그러다 몸이 망가집니다. 나중에 번 돈으로 병원비 냅니다. 건강을 해쳐서 번 돈으로 건강을 사려 합니다. 안 됩니다. 관계를 해칩니다. 돈 때문에 사람과 멀어집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돈 앞에서 달라집니다. 돈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잃습니다. 마음을 해칩니다. 돈 걱정에 평온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낮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돈 생각에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돈 생각에 지금을 못 삽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삶 전체를 해치는 겁니다. 새의 경전이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재물에 흔들리면 평온이 없다. 재물에 집착하면 자신을 해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물이 늘고 줄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은 인과 법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법칙은 우리가 배운 공식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건 인과가 아닙니다. 이건 환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환상.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는 환상.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합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립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는 다릅니다. 집착이 결과를 만든다. 이게 인과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불안이 생깁니다. 줄어들까봐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부족할까봐 불안합니다. 있어도 불안합니다. 집착이 생기면 괴로움이 옵니다.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지키느라 괴롭습니다. 세느라 괴롭습니다. 이 사슬이 인과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슬입니다. 예외 없는 사슬입니다. 이쯤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집착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쌓아두려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지킬 게 많습니다. 지킬 게 많으니까 불안도 큽니다. 잃을 게 많으니까 두려움도 큽니다. 역설적이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합니다. 더 걱정합니다. 더 괴롭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지킬 게 적습니다. 지킬 게 적으니까 불안도 적습니다. 잃을 게 적으니까 두려움도 적습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쌓아두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벌되 쌓아두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쓰되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갖되 내 것이라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그래야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불안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인과를 끊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조언이 아닙니다. 따르면 결과가 바뀌는 기준입니다. 첫째,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았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두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키려 합니다. 지키려 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면 괴롭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쌓지 말고 쓰십시오. 돈은 쓰려고 있는 겁니다. 도구입니다. 필요한 걸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삶을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쓰지 않는 도구는 짐입니다. 지켜야 할 짐이 됩니다. 필요할 때 쓰십시오. 줄 때 주십시오. 나눌 때 나누십시오. 쌓아두면 근심이 쌓입니다. 쓰면 근심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게 두려우면 이미 집착입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셋째, 얻고 잃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돈도 흐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늘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줄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숫자에 따라 흔들리면 평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평온합니다. 평온해야 행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깨야 하니까요. 평생 해온 방식을 바꿔야 하니까요. 모아온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쌓아두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니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편하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평생 모으라고 배웠으니까요. 평생 쌓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갑자기 내려놓으라니까 불편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편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편함은 익숙함입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돈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숫자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줄어들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으니까요. 통장 잔고에 마음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여기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굳어진 생각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부처님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 잘하면 안심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경고했습니다. 재물을 쌓으면 그 재물이 당신을 불안하게 할 거라고. 재물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당신을 괴롭게 할 거라고. 재물을 지키려 하면 그 지킴이 당신의 삶을 가난하게 할 거라고. 이게 경고입니다. 평생 모았습니다.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는 쌓아두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쓸 때 쓰십시오. 줄 때 주십시오.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재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돈 다 써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은 써도 됩니다. 갖고 있어도 됩니다. 준비해도 됩니다. 다만 마음까지 쌓아두지 마십시오. 돈을 가지되 돈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돈을 쓰되 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되 돈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돈에 자유로운 부자입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하지 않고 돈을 써도 두렵지 않은 부자입니다. 돈이 줄어도 흔들리지 않고 돈이 늘어도 들뜨지 않는 부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자에게는 근심이 많다.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한 또 하나의 집착을 다루겠습니다. 명예입니다.